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마라톤이 있어서 꼭 이 길을 건너와야 되는 성도님들은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얼굴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오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뼈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신체를 딱 아주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골격을 형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뼈의 모습만 보고서도 사람들은 튼튼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뼈가 하는 일을 보면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는데요, 특히 이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죠.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갈비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심장이나 폐를 보호하는 등 내부 장기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뼈는 운동 보조를 합니다. 근육이 수축되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뼈가 주축이 돼가지고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근육을 발달시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뼈라고 하는 이 성분 속에는 무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을 한대요. 칼슘, 인 이런 무기질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혈액을 공급해서 신체의 향상성을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뼈는요, 우리 몸에서 10년 주기로 새롭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연수를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60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뼈는 온데간데 없고 6번 정도의 뼈가 완전히 바뀌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뼈가 아니에요. 10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성장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뼈가 길어지고 건강해지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뼈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뼈는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뼈는 뭘 만들어낼까요? 뼈는요, 우리의 몸에 돌아다니는 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지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이 뼈라고 하는 속에는 골수가 있는데 이 골수에서 빨간색의 피, 하얀색의 피, 그리고 혈소판이라는 것을 계속 생성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병이 들어서 이 뼈의 골수에서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으면 어떤 병이 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피를 생성하지 못해서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강한 사람, 내 피와 성분이 거의 비슷한 다른 사람의 골수를 주사기로 뽑아서 내 등에다가 이 골수에다가 다른 사람의 골수를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그게 기적적으로 제 역할을 몸에서 해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병에서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뼈가 점점 연세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병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가 구멍이 숭숭 나게 되는데 여기에 무기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체액들이 다 자꾸 빠져나가고 충족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끔씩 넘어지거나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그 어떤 것에 부딪히게 되면 부러지기도 하고, 한번 부러지면 그게 또 재생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를 튼튼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유도 먹어야 되고요. 별걸 다 먹어야 됩니다. 왜? 뼈가 튼튼해야 되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5절입니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뼈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강한 거, 실체 또는 생명,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 뼈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지금 뼈의 형태 속에서 지금 널브러져 있는 이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겠다. 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기는요, 루아흐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입장이 있고요, 우리 입장이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리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 그리고 영접을 받는 자,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군데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놓아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맷돌을 이렇게 잘 젓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영접하는 거, 영접받는 거, 데려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간 존재가 되어야만 영접이라든지 데려가든지 이러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한 75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요, 4월 달 현재로 82억 9천만 명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 82억 9천만 명.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듯이 내 남편을 만났고 내 아내를 만났어요. 몇 분의 몇이에요? 82억 9천만 명 중에 만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적적인 사건이었고 기적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로서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언제 하셨을까요?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건 있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이니까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왜 달리셨을까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저분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내용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부활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래. 여러분, 죽은 다음에 여러분 뭘 알고 뭘 기억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이 부활이나 생명, 이 모든 것들은 다 현재적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로 들어가는 나야. 그래서 너희 속에 생기로 들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부활절을요, 명절로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만 예수는 살았어. 그런 특별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라고 애쓰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부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미 살아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럽니다.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생기로 와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접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리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들어가요? 생기로 들어온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산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생기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중동 지방에서 장사 문화가요, 미라 문화라 그래요. 미라 문화. 여러분, 미라 TV에서나 책에서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중동은 그게 많이 발달했어요. 웬만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죽은 다음에 미라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요 몸 요대로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뼈들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미라 상태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아담을 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 보니까 유일하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으로 와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습니다.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뼈를 미라로 만들어서 당신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 나를 당신들과 같이 나를 가나안 땅에 같이 데리고 가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미라로 만든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그 미라만 보더라도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6절의 말씀은요. 자, 첫째는 뭐냐면 너희 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 위에는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힘줄, 두 번째는 살, 세 번째는 가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6절 후반절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또 두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위에 두는 것과 안에 두는 것은 달라요. 안에는 뭘 두겠다는 겁니까? 생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압니까? 내가 살았다고 하는 걸 뭘로 가지고 압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 뭐가 들어오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날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그분이 와서 나로 하여금 가르치고 책망해서 나로 하여금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말이 없네. 여러분, 사셨어요? 죽었어요? 사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언제 알았느냐? 모세를 기준으로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제 너가 80세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내가 이제 건져내야 되는데 너 가서 바로 임금한테 가서 얘기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랬더니 그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요. 그 모세가 그 말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임금을 만났습니다. 왕궁에 가서 봤더니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임금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당신의 손아귀에서 내놓으라고 얘기한다. 내놔! 하고 얘기했어요. 바로 임금이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요, 모세를요, 업수히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 모세가 지금까지 갖고 다니던 지팡이예요. 지팡이 던지니까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술사들도요, 이 애굽의 술사들도요, 그런 정도의 재주는 있어요. 그 술사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광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로 변한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을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래 지팡이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긴가민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너 손을 이 옷 속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집어넣으라 그래요. 다시 뺐어요. 건강해졌어요.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세는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요. 체험했으니까요. 아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게 지금 다 갖춰졌어요. 혈관도 생기고 이 살도 입혀지고 가죽도 다 씌워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생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만들어 놓으신 첫 번째 흙사람 아담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들으셨을까요? 에스겔 37장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흙사람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담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탈락 조건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아담 안에 뭐가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아담 속에 들어갔다면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말 안 듣는 사울 임금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요, 반드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말씀이 들어왔지만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명령으로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거 여러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식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생기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서 오늘 그것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희 속에 생기, 그러면 살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이 뼈들을 살리실까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은 뭐라 그럽니까? 아는 것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고요?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럽니다. 누가 대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대언한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소리가 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뼈가 붙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니까 결과적으로는 뼈들이 착착 달라붙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들 안에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착착 연결이 되어서 형태를 갖추어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그러나 두께는 엄청 두꺼워서 이걸 다 언제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 꿰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지 구슬이 되는 거예요? 꿰어야 돼, 꿰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착착 맞아 들어갔더라, 그 얘기입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7장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에스겔 오늘 보면 10절 11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사는 길과 허무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허무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한편에서는요,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뼈다귀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형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전부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 속에 반드시 들어와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인정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죽은 다음에 될 일이냐고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살아있을 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은요, 미래적인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부활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언제 죽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든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자예요. 성경이 전부 그걸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시록에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가 있었고요, 신약으로 내려와서 복음 시대가 있었어요. 말씀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진리 시대고 생명 시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의 시대, 진리의 시대, 영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소유한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혹이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요. 이 무장이 단단하게 이루어질 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머리의 구원의 투구부터 발에 복음의 신발, 양손에 검과 방패를 갖고 가슴에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이러한 것을 완전 무장해서 오늘 이 시대에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서 큰 군대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 대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